수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보낸 일주일에 한 절반 정도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절반 정도 지내다 보니 처음의 의욕과는 다르게 우리 힘이 빠지기도 하고 조금 실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주시리라는 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나 걱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조금 보자면 지난 주일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감농장에 가서 감을 땄습니다. 감농장에 가니까 감나무가 정말 굉장히 많았는데 감나무에 다 감이 열려 있습니다. 자, 감나무를 심으면 그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립니다. 때로 문제가 조금 생겨서 날씨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 열매가 달리지 않은 때죠. 그러나 만약 열매가 달린다면 그건 반드시 감 열매여야 가능합니다. 감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감나무에서 이유 없이 사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암컷 호랑이와 수컷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들을 교배를 시킵니다. 그러나 교배를 시키는데 수정이 잘 안 돼서 새끼가 잉태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수정이 됐다면, 교배가 되었다면 나중에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새끼는 호랑이 새끼여야 합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다른 짐승이 나올 수 없고 다른 나무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 포도가 있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가 나오려면 포도나무여야 하고 무화과가 나오려면 무화과 나무여야 그 열매가 맺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이런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 특별히 거짓 선지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은 겉은 양과 같은데 그들의 속은 이리, 즉 늑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양이라면 당연히 양의 새끼를 낳는 것,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늑대라면 당연히 늑대의 새끼를 낳게 되는 것, 그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겉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양이
늑대 포장도 할 수 있고 늑대가 양의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열매, 그 뱃속에 있었던 것,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양은 양을 낳을 수밖에 없고 늑대는 늑대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투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서 투박해 보이지만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도울 수 있는 것을 툭 던져놓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됐었을 때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때의 배신감은 이를 말할 수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거짓된 밖에 없다는 겁니다.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속까지 다 들여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 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겉을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말투를 보고 판단하고 웃음을 보고 많이들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알려면 결국에 나오는 행동들, 열매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가머니설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탐욕이었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난 이단 잘 모릅니다. 아직 그런 사람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 그게 내 입술로 말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옵니다. 깨끗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가득 생각하고 세상의 것으로만 충만해 있다면 처음엔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욕심내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겉은 포장을 어느 정도 했는데 결정적일 때에는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두 형제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을 하는데 두 형제,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러자 큰아들이 예 하고 말하고는 가지 않습니다. 둘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둘째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지만 잠시 후에 뜻을 돌이킵니다. 회개한 거죠. 그리고 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예 하고 안심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하고 겉으로 아니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뜻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포도원에서 일한 둘째, 누가 옳습니까? 당연히 둘째지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건 거짓 선지자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매로 우리를 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서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건 뭐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고 있는 증거들은,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말과 행동과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가 어땠는지, 내 구체적인 행동의 열매가 어땠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똑같이 그와 같은 일에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좋은 나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게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